우리 거기가 어디죠? 개봉도인데 어디에요? 우리 신명교회 이렇게 성도들이 오셔서 찬양을 해주시고 또 반주를 담당해 주시니까 더 세미나가 빛나네요. 우리가 이번 세미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라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에레미야서까지를 이제 짚어봤습니다. 사실 2박 3일이라고는 하지만요, 시간으로 따지면 한 20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 어느 한 책을 가지고 창세기 하나만 가지고 강론하기에도 부족하죠.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이제 우리가 짚고 있으니 소마간상적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요점을 이제 짚어드리면 여러분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체적인 맥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에레미야를 상고했지만요,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레미야 보고는 너는 이 땅에서 장가가거나 그리고 자식을 두거나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참 절실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에레미야는 종말적인 선지자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한 눈물의 선지자인데, 그걸 외치면서 자기는 장가가서 허니문을 즐기고 이러면서 예루살렘 멸망한다 멸망한다 하면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시가 맞지가 않죠. 오늘의 우리들은 그러지 않은가요? 오늘의 선교사들은 그러지 않느냐. 이게 고충이 모신다, 말세 지망이다 뭐 하면서 우리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노아의 때같이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는 자기가 증언한 말씀과 자기의 삶이 부조화가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하고 넌 장가가거나 자식을 두거나 하지 말아라. 반면 에스겔 보고는요, 내가 네 눈에 사랑하는 자를 내가 데려가겠다 그랬어요. 에스겔이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아내예요. 근데 연대를 학자들이 하는 걸 이렇게 적으면 30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내도 건강한 아내인 거예요. 근데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백성들에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신다고 해요. 저 사람이 이거 동거 아니냐 그랬을 거죠. 근데 저녁 때 말씀한 대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수군수군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바로 하나님은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내가 네 남 돌아오라, 나는 네 남편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아내와 같은 거예요. 그걸 지금 적에게 내주는 거야. 바벨론에게 내주는 거죠. 그것은 마치 사랑하는 그 에스겔의 아내를 그 눈에 기뻐하는 거라고 했어요. 참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었거든요. 예? 그래 에스겔은 그때부터 그런 심정으로 또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행위계시라고 그러거든요. 에스겔서에는 행위계시가 참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다 논할 수는 없는데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이 말을 내가 굳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나라의 김일이라는 그 레슬링 선수 박지혜 선수가 있는데 가서 그냥 다 깨졌잖아요. 근데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게 하였으니 그동안은 가서 받으면 내 이마가 아파서 손을 행하다가 이게 피곤하고 낙심하고 그랬다 이거야. 근데 이제는 내가 화석보다 더 굳은 금강석 같이 했으니 해줬다 이거야. 그럼 믿고 가서 한번 받아보라 이거야. 여러분 복음으로 단기 증거하라 이거야. 받아봐라 이제. 네 이마가 깨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깨진다. 이렇게 소론적으로 나오면서 끝났더라. 이 땅 사방에 끝나.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구나. 예? 이렇게요. 대개 선지서를 보시면 앞부분에 문제가 나옵니다. 예? 근데 문제는 항상 사람이 일으켜요. 근데 대개 뒷부분에 해답이 나와요.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내 해답은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결국은 열방에 흩어져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북쪽은 아수르로 이렇게 흩어졌죠. 그랬는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정말 감격스러운 말씀이 나오죠.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은 파괴돼요. 불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잠깐 동안. 왜냐하면 70년이 차면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임시 수도, 6.25 때 우리 수도가 부산으로 이제 임시 수도가 갔듯이 잠깐 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이 건물이, 예루살렘에 있던 건물이 바벨론에 가 성전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쫓아가시겠다는 겁니다. 예, 흩었으나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이 쫓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면 임마누엘 하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장막을 입고 임시 성전이 이 땅에 세워졌댔어요. 예, 세워졌다. 지금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예? 왜요? 우리는 지금 사탄에게 포로가 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의 포로가 됐듯이 이게 사탄에게 포로가 된 우리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예?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히브리 2장에서 우리가 이미 상고한 바입니다. 잠깐 동안 내가 성소가 되리라. 그 바라온 망덕함. 예? 그들이 왜 이방인에게 이방의 추방을 당하게 됐나요? 신형적인 죄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적인 문제예요. 신학이 잘못되면 윤리도 따라서 잘못돼요. 근데 윤리가 먼저가 돼요. 신학적인 죄 때문에. 그것도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근데 우상 숭배가 십계명을 범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평면이 돼요. 왜 우상 숭배를 합니까? 우상을 통해 복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열방들이 성기는 그날은 잘 살고 똥덩어리 나네. 애굽 같은 데 보세요. 요즘에 애굽에 뭐 유물들이 나오잖아. 엄청나. 그런 걸 보니까는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면 우리도 저렇게 부강해지고 그렇게 되겠구나. 예. 그래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우상을 통해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데 이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메시아를 통해 복을 주리라고 하시는데 메시아를 이제 우상으로 바꿔치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가 이제 감사치도 아니하고 우상과 버러지 형상에 그것으로 바꿔버렸다. 그들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우상에게 드리는 바꿔치겠다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바꿔치기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 메시아 언약을 말하자면 복음을 기복신앙으로 바꿔치려 하려고 하는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라.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오히려 성도들의 탐심을 일으켜 세우고 있잖아요. 골로새 3장에 보면 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생각하라. 그렇게 하는데 우린 자꾸 땅만 오히려 내려다보게 해주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런 배운 망덕한 그들을 하나님이 따라가시겠다는 거예요.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냐. 그래서요 따라가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을 모으며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서 다시 데리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온다. 주님이 약속하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로 하여금 나 있는데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계시록 22장에 가서는 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함께 사는 때가 오는 거죠.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기 전에 하나님의 그 쉐키나가 말이죠. 그 영광이 먼저 떠나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 지성소 이제 법궤 위에 그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 임재 있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요. 문지방에 임하게. 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지금 왕이 행차할 때 가마를 타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이 그룹을 타고 떠나시는 인간적인 그런 수준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존으로 들어간 동문에 머물고 동문에 여기 보면요 머물고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띄워놓고 계시는 이게 우리가 아까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중에서부터 올라와서 동편산에 머물고 동편산이 감람산이죠. 겟세반의 산 거기 또 머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집중에 이르시더니 쫙 갈대아까지 이동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나중에 뒤에 가보면은 돌아오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여기 동문을 통해서 떠나셨던 여호와의 영광은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거는요 비전입니다. 에스겔서의 뒤에 보면 성전에 대한 비전이 여러 장에 걸쳐 쫙 나와요. 근데 계시록 마지막에 나오십시오. 거기도 또 성전의 비전이 쫙 나오죠. 이것이 메시아 왕국에서 완성될 비전이죠.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하나 거기에 이제 그런 통일이 되는 그 비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서의 분기점은요 그 성에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은 자가 막 바빌론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락됐습니다 하고 말한 거예요. 네? 이게 분기점이에요. 왜 분기점이 되죠?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 성전이 불타버리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던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믿었어요. 그게 우상이 돼버렸어. 성전이 있는 한은 그들은 희망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 떨어졌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거 여호와의 손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거 우상이 돼버렸다. 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깨쳐버리신 거예요. 솔로몬에게도 만일 범죄하면 내가 던져버리겠다고 그랬잖아요. 던져버리신 거예요. 우상이 돼버린 거야. 그게 우상단지가. 그래 이제 한락이 돼버린 거예요.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럼 이제부터는 무슨 말을 하죠? 선지자가 회복시켜주리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게 하리라. 멸망이 아니라 돌아가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도망한 자가 내게 나와서 말하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그러니까 에스겔이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아주 입을 다물어버리고 있었던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도망한 자가 오기 전날에 입을 여셨다냐. 그래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외쳤다는 거죠. 바울 보고도 뭐라고 해요? 잠잠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고 말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게 하리라 하는 회복을 말해요. 그래서 바울도요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게 알게 하소서.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말이죠. 그냥 복음의 비밀을 이름을 대는데도 입을 벌려 에스겔이 내 입을 여셨다.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을 여시니까 다시 잠잠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제 우리가 이미 이거는 반드시 죽으리라의 예표에서 살펴본 거지만 에스겔에게 뼈들이 가득한 걸 보여주셨어요. 이 점에서요 1차적으로 이 뼈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가망이 없어요. 절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이라.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선지서는 복합적인 계시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날이 오나니 곧 이때라. 주님 말씀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 생기가 들어가게 하더니 살아나리라. 핵심은 생기예요. 5, 6번이나 등장하는 생기에 있어요.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목자가 되려면 같은 37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다윗은 무슨 한 300년 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되고 목자가 된다고 그러시는가 뼈들 얘기하면서 그것은 영적 다윗인 그리스도가 내가 왕이다, 내가 목자다 하신 이것이 자꾸 겹쳐진 그림이 여기 나타나잖아요. 그래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이것을 예레미야에게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했죠. 근데 에스겔은 화평의 언약. 그래 주님은 그리스도는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맡은 담을 오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다. 행위 언약이 모세 언약은 폐하여진 거죠. 그러나 영원한 언약 이거는 폐하여지지 않아요. 폐하여져서도 안 되고 폐하여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성소 가운데 영원히 이르리니, 여기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즉 바벨론에 있는 그들을 돌아오게 해주시는 걸 말해요. 이렇게 행하면 너희들에게 그럴 자격이 있거나 너희들에게 뭐 공로가 있어서 내가 돌아오게 하는 거 아니다. 오히려 그 뒤에 가보면요, 너희는 오히려 폐역한 족속이다, 그런 게 나와요, 말씀에. 그런데 왜 돌아오게 하냐면 너희가 들어가는 그 열국에서 더럽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감옥에 갇혔다 그래요. 여러분의 자식이 감옥에 갇혔다. 예를 들어 대통령 아들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게 얼마나 모욕거리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내 거룩한 이름 때문에 너희를 돌아오게 하는 거지. 이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요. 그래서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고 여러분의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는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에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거, 이걸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방패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한 거죠.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했으니 이루리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얻으면 내 주인이 되리라. 말씀했으니 이루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하리라. 그들은 전혀 보여 합심해서 성령 강림하실 걸 그 오순절에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러나 부르짖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거 아니에요. 선수적인 언약이 있었어요.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너희는 그 언약을 붙잡고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우리도 이 두 가지를요, 그러니까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렇게만 하고 끝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 이루어 주실 걸 믿고 이제 단결히 나가겠나이다 하고 나가십시다. 거기까지 말해요. 여기 나 주의 믿음 갖고 올라오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세상 끝까지
다니엘서에도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붙이시려 했어요. 하나님의 힘이 모자라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힘이 부족해 십자가 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안에서 내려주셨다. 베드로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또 거기에 기명,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 쓰여지던 그것들을 기명을 가지고 말해요. 자기 신의 묘에 갔다가 그 보고에다 뒀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얼마나 모독을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 회복하는데, 그래, 여기에 이제 신상에 대한 그게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누구가 없는 살 왕에게 후계될 일을 알게 하셨다. 그런 말씀, 그런 해몽을 해줍니다. 이제 황금,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그리고 바사와 이제 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이루어질 그때 가서, 근데 보십시오. 왕이 한 신상을 보셨나이다. 우상의 머리는 바벨론이고, 그래 순금이요. 그래서 여기 또 왕이 보신 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냐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지르게 발을 쳐서 부러뜨리니, 왜 머리를 치라고 발을 쳤다고 그래요? 예? 발이 로마 나라 아닙니까? 장체되어질래 후일에 아직 로마는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죠. 벌써 하나님은 앞으로 된 일을 말씀하는데, 로마 당시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래서 신상에 발을 쳐 부서뜨리니까 그 우상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신상을 친 돌을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그래. 태산을 이루어. 지금 복음이 태산을 이루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발을 쳤다는가? 계시사 쪽으로는요, 그때가 말세예요. 그래서 사도는 전부 그때를 말세라고 했어요. 그때가 발의 시대예요. 말세예요. 그때부터 더 이상 하나님은 보여주실 계시가 없어요. 계시사 쪽으로는 이제 그때가 말세기 때문에 그때가 신상에 발을 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계시록에서요,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럼 왜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그러는가? 신성의 머리가 말이죠. 이 바벨론에서 바사로, 헬라로, 로마로, 무슨 지금 독일로, 일본으로, 무슨 미국으로, 소련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머리는 여전히 바벨론이에요. 우상의 머리는 말이에요. 머리가. 왜 버리냐면 예루살렘이요, 여러 번 침공을 당했지만 그게 완전히 짓밟히고 성전이 불탄 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예루살렘이 짓밟혔어요. 그리고 성전이 불탔어요. 그래, 이때부터 제가 믿기로는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끝나야 된다는 말씀이 주님 하셨죠. 그때까지 짓밟히리라. 바벨론이 무너졌더라는 그때가 이방인의 때가 끝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바뀌어도 머리는 여전히 바벨론이다.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여기 그리고 계시사 쪽으로는 로마 시대에 신상의 발의 부분에 속하는 로마가 이렇게 둘로 갈라지잖아요. 여기 철과 진흙으로 갈라지는 이런 때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해 사망으로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로 없이 하시며 쳐서 부서뜨리잖아요. 이렇게 다니엘에게 이걸 이제 신상을 통해서 다니엘서는 이걸 보여주세요. 근데 정말 감동적인 거, 감동적인 거는요, 이 다니엘서는 나라라는 말에 60회나 나와요. 왜 이게 감동이죠? 지금 예루살렘을 멸망한 거예요. 멸망했어요. 절망적이에요. 이스라엘에는 뼈가 가득한 걸 보여주신 그런 절망적이야. 이런 시점에 나라를 세우신다는 나라가 60회나 나와. 우리 믿는 자에게 절망은 없어요.
믿는 자는 결코 뒤로 물러가 후퇴하지 않아요. 전진할 뿐이라는 거예요. 한 나라를 세우시려니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망했는데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빼앗기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영원히 설 것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다 결부가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윗과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데려다 왕궁에서 왕의 진미를 먹이고 포도주를 먹이면서 이제 바벨론 사상으로 쇠뇌를 시키는 거죠. 여호와 신앙을 바벨론 신앙으로 3년 후에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신상이 나타나죠. 절을 하냐 안 하느냐. 만일 절하지 않냐면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 그런데 결박당하지 않은 세 사람이 말이에요. 네 사람이 온 천력을 하더라고 있잖아요. 누굴 생각합니까? 아까 그 다니엘 에스겔에서 말씀했죠. 잠깐 동안 내가 성소가 되리라. 그리고 내가 열국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그러셨죠. 하나님이 쫓아가신 거예요. 가셔서 그들을 불 가운데서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오라 하니까는 목이토록 하나 거슬리지 않고 나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제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만을 보고 그 믿음만은 물론 그건 과소평가할 일은 아닙니다. 높이 평가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쫓아가시겠다. 그리고 내가 열국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 누구방내산이 누구예요? 족장입니다. 그런데 족장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럼 누구가 성자예요? 누구가 내산이 성자입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성자입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죠. 지는 자 같으나 이기신 거죠. 예? 하나님의 찬송할지어다. 항복하는 겁니다. 예? 자기 사자를 보내서 의리하고 그 목을 버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냐고 절하지 않냐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뒤에 가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내 관하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만일 이제 그를 설만히 여기고 만일 무시하는 자에서 그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러면서요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이거보다 중요한 비전 이런 것이 있나요?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에스겔서에서 얘기했죠. 영광을 나타내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관점이 너무 사람 중심으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앞세우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거. 이게 우리가 구속사적인 그런 맥락,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오셨는가. 이걸 전해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는 무가치한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 어떻게 해주셨는가 이걸 듣고 믿을 때 은혜를 받는 거지. 이렇게 해서 축복받길 바란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교훈이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웃으면 은혜 받고 많이 울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감정인 거지. 신학적 이제 성경적인 은혜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70년 이거 또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죠.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봤어요. 다니엘도요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한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다니엘도요 예레미야서를 보다가 70년 만에 돌아가게 해주신다고 그랬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성경을 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70년 만에 마치라는 것이라. 그래서 그때부터 다니엘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요 제 선지자들은
바벨론에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 보여주셨던 무지개 빛깔과 같은 비전이 다 그때 당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여긴 거예요.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걸로 알았잖아요. 주님 앞에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리고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왕 위에 오르시는 줄 알고 오른편 왼편 앉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문화 비유 달란트 비유를 하듯이 여기에서도 70년이 아니라 7일에 여기 70일에라는 그러한 것이, 저는 이걸 이렇게 이제 해설했어요.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니까 70번씩 7번까지라,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라. 그렇듯이 70년이 아니라 71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72일에 기한으로 정하느니, 이 중요한 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 기름 부음 부은 다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런 것들이 쭉 나왔죠. 그리고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하면서 여기 나오는데, 이대로 예루살렘의 중건되리라고 하는 그게 49년 뭐 이런 횟수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거는 우리 신약 성경이나 여기에서는 숫자 노름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걸 하고 있잖아요. 어디 신약 성경이 그런 게 이게 어디 있나요? 숫자 노름을 어디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지역적인 문제, 그리고 이거를 성경이 말씀 안 하는 거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고 너무 그러지 말고, 우리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다니엘은 70년에 마치리라, 그래 돌아가면 다 그것이 당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았는데 아니다. 이거는 여기 뒤에 나옵니다. 여기 뒤에 나오네요. 여기 봐, 오랜 후에 이르리라 있잖아요. 이거는 70년 만에 맞추는 게 아니라 오랜 후에 이르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제 다니엘서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또 선지자들은 그 예언했던 그 이제 모든 비전이 자기들 당대에 이루어질 것으로 여겼지만 아니다. 이건 오랜 후의 일이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을 나눠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모든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를 섬기하시니, 이것이 계시록 때 가서 완성되죠. 주님의 재림 때 가서야 완성이 이게 되게 됩니다. 자, 자세한 거는 여기 다니엘이 말이죠.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는 근거가 되는 건데요. 죄여 들으소서, 죄여 용서하소서, 죄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뭐에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주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예요. 우리는 잘못했다 이거야. 다니엘의 기도해 보세요. 우리는 이걸 받아 마땅하다는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랬다는. 그런데 주님 자신을 위해서 하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시편 115편에요. 이런 말씀이 한다. 여호와여 영광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는 건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때문에 돌아가게 해달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뭐냐면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니까, 하나님이지 이방인 바벨론 그들이 말이야,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왜 너희들이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주님 이름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하나님의 모독을 받게 되느냐. 우리가 고생하는 거 이건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독을 받으시는 거, 이것만은 우리가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돌아가게 해달라.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와 우리의 기도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 아닌가요?
자기 잘되고 자기 출세하고 모든 천 전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모독을 받으시고 하게 됐는가. 바울은 그 자리에 차라리 속는지 낫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고소하고 그러되 믿지 않는 자 앞에 가서 그러냐. 근데 한국교회도요 얼마 전까지는 고소라는 거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다간사로도 고소하잖아요. 지금 고소권이 얼마나 얽혀있는지 몰라요. 예.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시고 우리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정말 지나가는 자요. 너에게는 상관이 없는가. 이게 남의 일이냐 이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다니엘서에는요 적그리스도가 또 출연을 해요. 근데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온 후에 그때 바사와 그 메대와 바사 그때 말이죠. 에피판에서 이제 또 이제 그들이 나타날 그들이 돌아온 후에 또 타락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송수를 헐었으며. 그럼 왜 그렇게 안티오코스 그 에피판에서는 이제 그 수리아 그가 왜 이렇게 돼지를 갖다가 성소에서 말이지 제물로 드리고 하는 이렇게 모독을 했는가. 왜 그랬나 보세요. 범죄함을 인하여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했는데 또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를 그들에게 붙인 거예요. 여러분 힘이 모자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에게 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금광석을 재련을 해야 찌꺼기하고 순금하고 갈라놓잖아요. 그래서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들에게 붙임받되고 마지막 때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 힘이 모자라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것이 또 하나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양.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내주시는가? 알곡이 아니에요. 진리를 믿지 않고 그리고 쫓아다니는데 교회는 진리를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고 자기 축복받고 뭐 하려고 목적은 딴 데 두고 거듭나지도 못한 거죠. 그 선교사는 우리가 교회는 많다 이게야. 가라지와 같은. 그래서 그들을 내주는 거예요. 불사르기래. 그들을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기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의 문제와 또 복음을 보십시다.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러시잖아요. 이것도 행위 계시죠. 아까 예수에게 너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를 취하리라 그러셨는데 호세아 보고는 음란한 아내를 고개를 취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내로 삼아주신 선민 이스라엘이 마치 고멜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멜인 대사 아들을 낳으니까 로하마 이 부정이 있잖아요. 궁을 여기지 않는다 로가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백성이라는 말에 로가 붙어있어요. 그래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거. 저건 내 자식 아니다 이거야. 아니 이 남자 저 남자하고 그냥 그랬으니 저건 내 자식이라는 거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 이건 내 자식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그래요.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그렇다면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다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누구 자식인지 몰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죠. 아들의 영이 있는 자라야. 노아미 내 백성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요
너희 형제에게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 루아마라 하라. 누가 다 떨어져 나갔어. 아니 여기서는 루아미라 하라, 루아마라 그러시더니 여기 또 안미라 하라, 루아마라 그러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 인간 행위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너희들을 내가 안미가 되게 하고 루아마가 되게 해주겠다. 자기 아들의 대속을 통해서요. 그런데 선지서에는요, 이사야서에도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것이 한 번 지나가는 게 아니라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하고. 그래서 학자들은요, 도무지 이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시대적으로 기록된 것도 아니고 뭐 주제별로 된 것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자꾸 나오니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추석전이나 강에서 보세요. 학자 가운데 그렇게도 얘기해요. 에? 정말이에요. 무슨 말. 근데 인간 행위로 보면은 로루함하고 이제 또 로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미가 되고 루아마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말하는 게 계속. 그러니까 그냥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한 것처럼 되는 거지.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한 번만 해주셨나요? 5번이나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주님도 중요할 때마다 진실로 너에게 나누니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제 내 어미와 장난하고 이래라.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그러세요. 여기 또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랬으니까 이제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 대로 파원이 돼버린 거죠. 예? 그런데 여긴 또 내가 네게 장가들로 같은 의장이에요. 또 장가들은 영원히 살게 그러시는 거예요. 또 아니 내 아내가 아니고 난 네 남편 아니다 그러시더니 또 네게 장가들은 영원히 산다. 인간 행위로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장가들어서 우리를 다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는 거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게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하나. 예? 예를 들어 주님은 머리 아니에요. 우리는 몸 아니에요. 교회는. 그럼 머리하고 몸이 다른가요? 머리가 몸을 사랑하는 게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들은 영원히 살 때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궁울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여기 설명이 나와요. 알아듣게. 말씀은 4가지지만요. 이걸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에요. 주님이 담당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시키면서 우리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공의도 세우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충족이 되는 그 둘이 십자가에는 예? 우리 죄에 대한 진노가 그에게 부어지고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게 십자가 사건이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며 내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을 했다. 다윗에게 이렇게 언약을 했다. 난 진실한 하나님이다. 난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 그래서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며 여러분 어떤 마음이신가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선지서를 통해서 전하시는 것.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 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니라.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라는 심장은 떼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인식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 여기 보면 너는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여인을 사랑. 고멜이요 재고를 못 주고 또 딴 남자와 눈이 맞아 나갔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래요. 그래 가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나를 위하여 저를 사오고 그래. 이렇게 5개 보리를 주고 사왔어. 바로 우리들이 그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 주님이 또 이제 피도 값주고 우리를 또 사서 다시 이제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찾아주신다. 네. 호세아를 이렇게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다.
지금이에요. 지식이 없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어. 하나님은 그냥 이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처럼 과부처럼 막 때를 쓰고 막 그냥 그래도 한 10만 달라고 야 내가 할 수 없이 내 곁에 졌다. 내가 5만 주면 아유 하나님 안 돼! 14세 그럼 우리 반 달라서 7.5로 하자. 이런 하나님처럼 하나님 마치 불의한 하나님처럼 그걸 비유를 그러잖아요. 그건 주제가 기도가 아니에요. 예? 낭망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낭망하지 말라. 예? 너희 원한을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예?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본문을 가보십시오.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말아라. 그래 여기에 보면은 예? 지식이 없어 나가는 동안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그래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 이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부속사 아카데미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우리 부속사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부속사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개혁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봐봐 이거예요. 예? 뒤에 가서 신학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르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 우리가 수종원수를 대신한 입술의 열매를 주게 되리라. 벌써 여기에는요 의문이 아니고 복음이에요.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의문이면은 리터 의문이 뭐냐 율법이면 수송아지를 드려야죠. 근데 입술의 열매를 드리려 찬양을 드리겠다는 거죠. 네? 히브리 13장에 난 찬송을 드는 입술의 열매니라. 벌써 여기에는 이제 의문이 아니라 신령이 된 거예요. 복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반역했다고 했잖아요. 무슨 반역입니까? 메시아 언약을 거부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래요. 이 진노가 그냥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 이 진노를 그냥 묵과하실 수 없어요. 자기 아들에게 대신 그걸 담당케 함으로 떠났다는 이것까지를 여러분 증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양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나보다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러한 아름답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런 정말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말씀하셨으면 이루어 주실 겁니다. 나가 분의 살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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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에 세움을 받은 사람인데 이사야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하늘 보고 땅 보고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미가는 애통하며 애곡하고 들깨같이 애곡하면서 불러주세요. 제가 목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웃지 말고 하라. 예?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예? 웃으면서 들으면 진실성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들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걸 실실 웃으면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너무 감동적인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제가 그런 말씀 생각나네. 어느 교회 말이죠. 목사님이 그냥 지옥 설교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유 할 수 없이 목사님 보내신 거예요. 그래 후임이 왔는데 또 지옥 설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교회가 부흥이 되고 달라진 거예요. 남편이 야 어떻게 지옥 하는데도 이번에 그러냐 눈물을 철철 흘리시면 한다니까. 참입니다. 야 애통하며 애곡하고 들깨같이 애곡하고 그리고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악을 문제가 앞부분에 있잖아요. 이렇게 앞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기력으로 건축하는도다. 근데 이걸 그때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알았나요?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제 친구 중에 한교독 출신 이원성 목사님 인천 연수교회에 있는데 거기에 힘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친구가 하도 저기 너무 잘 안 맞히는 분이 있다. 그러니까 꼭 가자고 하도 졸라 갔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해서 찾아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 갔더니 미아리 어디 있어야 돼요. 가정교회. 근데 거기 어떤 이제 여자 가정교회 이제 뭐 지도자인지 뭐 있는데 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딱 뭐라 오늘 목사님 공항 가실 일이 있구만요. 그러더란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미국서 오신다는 날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거길 둘러가려고 그걸 딱 찍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이 함정도 아바이네. 이거 이제 보니까 경제이구나 무달이구나. 대부분 그리고 박차고 나온 거예요. 네? 그런 일이 구약시대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헌금부터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네? 아니 우리 교회 난 그분 만나지도 못한데 우리 권사님 집이 온 거예요. 그분이 어떤 연주를 해서 와가지고는 이게 이름 쓰고 이렇게 해서 하고 쫙 맞추는 거야. 알아맞혀. 그러니까 뭐 이걸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불렀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은 나에게 맡겨준 양떼가 아니라 그분에게 맡겨주는 분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분 따라가라. 그래야지 뭐라고 해요. 거기다 대고 어쩌고 해보세요. 궁색한 결명밖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다 무슨 말해도 귀에 안 들어가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대로 가라 그러는 게 아주 현명한 거지. 여호와를 그리면서도요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다 이거야. 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제사장, 선지자 이들의 책임이라는 게
예루살렘을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이것이 지도자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미가서에도요 두 주제가 나타나요. 복음서의 두 주제.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셨느냐? 자 보십시오.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한 자가 내게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누구죠? 그의 근본은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라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분은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라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런데 그분이 왜 그러면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탄생하게 된가? 주와 같은 힘이 어디 있으니까? 주께서는 기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다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옵니다. 여기서 그치고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죄를 참아보실 줄 없는 분은 이렇게 죄를 그냥 묵과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죄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왜 베들레헴에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기서 그걸 꼭 짚어주셔야 복음을 증거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넘기셨다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해주셨죠?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윗에게 언약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맹세로 보증해 주셨잖아요. 그걸 성실하게 언약하심을 지켜주셨지. 그건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죠. 은혜죠. 그래서 이렇게 주신다. 이처럼 이 선지서에 보면은 앞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뒤에 해답이 있어요. 근데 해답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해주신다는 거죠. 아모스서의 문제 보십시오. 여로보암 시대예요. 아모스가 세움받은 게 그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벌써 음조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이야. 그냥 여러분의 설교가 그냥 부르짖는 설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는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사꾼이다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리고 이 아모스를 데려다가 선지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때 이 직업적인 선지자에게는 이런 걸 부르짖는 이걸 단대하게 전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투박한 손이 그냥 다 웅터불단 농사꾼 이 투박한 무식한 말하자면 이들 꾸밈도 모르는 이를 데려다가 넌 이걸 내 말에 가감하지 말고 이대로 전하라. 그래서 아모스를 보면 전부 궁궐에 맞춰져 있어요. 궁궐에 그냥 궁궐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폭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목숨을 내걸고 전하는 거죠. 그래 내가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난 그래서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죠. 그런데요 여기 잘 또 이거 통찰력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일한 시대에 같은 시대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같은 여로보암 2세 당시에 요나를 아스루 니느웨로 보내셨어요. 요나서도요 요나가 동일한 여로보암 2세 당시입니다. 여기 보여. 그래서 이 아모스에는요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이 이렇게 5번이나 나와요. 이를 한가하게 하며 그러니까 기근으로 치셨죠.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어.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아주 심한 가뭄 그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게 5번이나 나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오. 요나가 여로보암 시대 아니에요. 요나도 하신 말씀하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대목했다. 근데 요나가 지금 니느웨 간 거예요. 가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걸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느라
이방인 아스루는 돌아왔어요. 근데 선민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5번인데 6번이 되는 거예요. 왜? 아스루가 회개하는 거,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보면서도 또 안 돌아왔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서의 주제는 성교가 아닙니다. 성교는 주님이 오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후에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돼요. 네. 그때는 오히려 이방인들하고 언약도 하지 말고 통원도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오신 이것을 성교를 시켜나가신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교제도 하지 말고 하는. 예? 요나서는 문자만 보고 성교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이들은 이방인 그 아수르 그들이 돌아오는 걸 보면서도 이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얼마나 폐역하면 그래요. 네? 자, 아모스서의 이제 이 점을 이따가 복음서에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됩니다. 아모스서에 게시된 복음은요,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답안이 나오죠. 해답이 나와요.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왜 다윗의 무너진 천막이라고 그랬나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네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다윗의 왕위가 망했잖아요. 예? 마지막 시드기야 왕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무너졌지. 하나님의 언약은 폐하셨단 말인가? 구원 계획은 끊으셨는가? 그런데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어요. 네. 무너진 천막을 그 탑을 막으며 바벨론이란 짐승이 와가지고 다 물어갔잖아요. 그래 그 탑을 막는다는 거예요. 이 점을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종교회의 때 야고보가 인용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지으며 그 허물을 다시 일으켜 세우니 이렇게 했겠다. 네? 여기 그래 하나님이여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을 건축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그들의 땅이 시부리니 그들이 내게 줄 땅에 다시 뽑히지 않냐고.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 이것이 어떻게 돼서 가능해지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속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여기에 그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요나를 니느웨에 보냈는데 니느웨가 회개하게 한 표정이 뭔가? 이게 우리들에게 그림자가 돼요. 이게 정말 또 중요합니다. 예? 자 보세요. 주님은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과 같이 인자도 이 세계에 그러하리라. 거기 12시 한번 다시 생각해보세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요나가 가서 뭐라고 이제 가서 son했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리고 외쳤어요. 그러면 그냥 회개를 했을까요? 사람들이 처음엔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다가 저는 미친놈 아냐 그랬다가 저놈이 악담하는 놈 아냐 뭐 돌로 치고 뭐 그랬을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는 게 나타났어요. 증인이 나타난 거예요.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왔어?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러는데 싫다고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이 막 풍랑을 일으켜 배가 뒤집힐 것 같아서 있는 거 다 던지고 아무래도 해도 안 돼. 이게 나 때문에다. 나를 던져야 단자됩니다.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우리 죄가 아니다. 그리고 던졌다. 그랬더니 거짓말같이 단자해지더라. 분명히 던졌다 이거. 죽었다 이거야. 그래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왔느냐 이거야. 여러분 문제가 달라졌잖아요. 그렇다면 저 사람이 미친 사람도 아니고 악담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수도 없지 않느냐. 물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셨을 겁니다. 그걸 백성들이 회개하게 됐죠. 근데 그 말이 임금에게 들어가니까
임금도 왕복을 먹고 회개하게 일어났어요. 이것이 우리가 증언해야 될 게, 그렇게 한 사람이 있을 때 보십시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묘하여 회개하라 보내신 거예요. 니느웨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는 종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니느웨가 심판받는다,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그 말을 믿을 만한가? 이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답니다. 그분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명명백백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가 분명히 죽었잖아요. 모두 집어던졌으니. 그런데 하나님 몰라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가서 니느웨를 토에 높여가지고, 제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때 세움을 받았느냐, 심지어 그 물고기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데 쓰임을 받고 있다. 요나를 회개하기 위한 박노코를, 또 박노코를 씹은 벌레까지도 말해요. 그런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때 세움을 받았느냐, 우리 자신을 각성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그들은 회개했다는 거죠. 요나의 말을 듣고. 그러나 이 시대에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요나보다 더 크기가 여기 있느니라. 보라, 요나보다 크기가 여기 있다.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두세남만 못 입고 있어도 내가 그들에게 있나니라. 그러니까 이걸 집어낸 거예요. 지금 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여기 계시다. 그래, 우리가 이걸 전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핵심적인 이거를 빼놓고 다른 것만에 뼈를 올리면서도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해주고 또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수서의 문제를 보십시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지금이 그렇죠. 지금 오늘 한국교회, 한국이라는 나라도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며 공의가 굳게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그냥 잠잠히 계십니까? 그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만 돈을 찢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을 데려다가 말이지, 갈대아 사람을 데려다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선지자는요, 아무리 우리가 이제 나쁘기로 갈대아 사람 바벨론보다 낫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바벨론을 들어 우리를 치신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어떻게 뭐라 그러시는가 보시라 하고 만무에 서서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실 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쓰기를 달려가면서 읽었으리라. 이 묵시는 종할 때가 있나니, 여기에서 벌써 또 복합적인 계시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해요. 이 묵시는 종할 때가 있다.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다 종할 때가 있어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청명하리라. 그리고 하실 말씀이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불신자, 갈대아 사람들, 이방인들은 점점 이렇게 돼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신약성경에는 3번 인용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대목에서 이 말씀을 3번 해요. 첫째는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를 통해서 복음을 증언하였어. 갈라디아서에서는 복음을 변증을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박국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한
정말 그런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역에서는 유대교에서 돌아왔던 그들이 때가 이제 지연이 되고 보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기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나니라. 그리고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이렇게 중요하게 인용을 해서 지금 우리는요 저 주님의 조림으로부터 재림 기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는 그 기간은 믿음으로 사는 기간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기간. 그러려면 믿음으로 사는 기간이 어떤 건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조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은 믿음으로 사는 기간이다. 어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밭에 식물이 없어요. 우량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으면 그럼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가 있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들에게는 이건 없지만 여호와가 있어요. 나면서 안질비 된 그 안질비가 네 문 곁에서 베드로에게 한 푼 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은이나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없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없는 사람만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거니 그래요. 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나눠줄 사람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중에 한두 가지가 없어 벌써 그냥 하나님은 날 버리셨는가 보다,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교회 나갈까 말까 모든 일이잖아요. 예?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지, 축복으로 사는 거지, 물질로 사는 거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우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 같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나를 가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가게 하시니라.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이다. 수바냐서요, 여러분 수바냐서는요 다음 주에 수바냐서 한번 설교를 하십시오. 3장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아주 앞뒤가 그냥 극렬하게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가 되어 있어요. 앞에 뭘 보세요. 문제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여호와를 배반하고 이렇게 멸절하리라. 이건 뭐 그냥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야. 사람만이 아니면 짐승이고 뭐고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노가 그냥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이 죄 때문에 말이에요. 그리고 3장에서는요 폐악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요. 이 성읍이 무슨 성읍이에요? 바벨론 성읍이에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이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제사장 서기관 그 선지자들이 이렇게 된 줄 알았을까요? 몰랐죠. 네? 왜 이렇게 그 누구의 책이네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넣고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된 우리가 더 중한 심판 받는다는 게 그거예요. 기쁨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앞부분에는 심각한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뒤에는요 손바닥을 붙이시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완전 뒤집어지나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형벌이 제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임마누엘 하시는 거죠.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래서 그날에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오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왜 이렇게 쭉 늘어뜨리고 있는 거야?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무엇을 깨끗이 잡는 자 손을 잡으시라.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죠. 임마누엘 하셨죠.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형벌을 그가 담당하심으로 우리 죄를 제거해 주시고 원수를 사망으로 벌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여 주시고 이렇게 완전히 지켜보세요. 성경은 문제였던 해답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사람이 일으키고 해답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선지서에 뭐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증언하지 못하고 선지서를 통해 다른 교훈적인 무슨 다른 축복 뭐 이런 것만 말하는데 급하지 않았는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스가랴서의 두 주제는요 왕과 제사장이에요. 왕과 제사장이지. 여기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딘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요.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하더라. 여기 둘은요 스룹바벨이 그때 총독이었죠. 그러니까 왕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제사장이었죠. 스가랴 3장에 제사장은 나오고 4장에 스가랴 4장에 스룹바벨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 이 둘이었는데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온 왕과 제사장은 누구에 대한 사명이죠? 메시아적인 사명이라고 배웠죠. 또 하나 선지자적인. 그런데 여기 보시면 쭉 화살표를 보세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다스릴 것이며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려니 이 두 사이에 그러니까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왕이시고 또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자신을 제물로 드려주시고 왕적인 권세로 사탄의 그걸 세력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면 안 돼요. 이제는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놓는 왕이요 둘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합해져서 이제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모셔섰나. 그래서 첫째 왕,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주어졌어요. 시작. 한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경주가 되리라. 우리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앞에 지금 큰 태산과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무엇이냐? 스룹바벨에서 경주가 되리라. 그리고 여기 머릿돌을 내어놓으실 때인데요. 머릿돌하고요, 모퉁이에 이제 그 뭐예요? 이제 모퉁이 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겁니다. 근데 이거 우리는 함께 그냥 교차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 모퉁이 돌은 집을 놓을 때 맨 처음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닭을 딱 이렇게 기초를 잡을 때 그것이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그러면 머릿돌은 뭐냐면 건축하고 맨 마지막에 완공될 때 머릿돌이에요. 마지막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 출판사 이름이 머릿돌이지. 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예? 수르바벨이 기대를 놓았다는 게 나와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 기초를 놓았어요. 그분이 머릿돌을 놓으세요. 시작하신 이가 완성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머릿돌을 놓게 될 때 뭐라 그래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언제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계시록 21장에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적 처음과 나중에 시작할 것이라. 예, 모퉁이 돌 시작과 머릿돌 끝이라.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르바벨의 손이 이전에 기대를 놓았은즉 이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리라.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치신단 말이에요. 네? 그가 여호와의 그래 두 사이에 이거 있으니까 이게 제일 왕입니다. 이게 제사장은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으로 행위로 하면은 우리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윤리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사탄이 말이죠, 계속 대적을 했었지. 근데 하나님은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고 네 길가를 다 죄하였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라. 우리에게 이제 의롭다함을 여겨주신 신의를 주신 거죠. 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숨을 나게 해서 싸지 나게 해서 죄악을 하루아침에 죄하였다. 그분은 30에 팔렸다가 내 목자를 치라. 그럼 양이 흩어지려니와 시게 되면 죄와 도름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된다. 이런 스가랴서의 문맥이 말이에요. 이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사죄권, 그것이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에 여기까지 보고 말라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시죠. 말라기서의 구조를 봅시다. 구약시대 마지막 시대 마지막 차례예요. 이때쯤 됐으면은 많은 실수도 했고 징계도 받고 그랬으면 좀 성숙했어야 되지 않나요? 신앙이. 근데 어떻게 됐죠? 여기 스바냐, 이제 스바냐 아니라 이제 에스라서는 바빌론에서 포로 귀한 후에 쓰임받은 거죠.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거 지금 같은 에스라서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여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옵니까? 바빌론에서 그렇게 징벌을 당하고 돌아와서도 또 타락하고 보지 않네요. 인간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서에 이것도 느헤미야는 이제 에스라 다음에 또 이제 그 성을 복구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 느헤미야 시대에 세움받은 선지자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느헤미야가 마지막이에요. 역사적으로는 구약의 역사가. 그리고 선지자는 이때 세움받은 말라기가 또 마지막 선지자예요. 시대적으로는 이런. 그런데 이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기 나오잖아.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느헤미야서에서 말한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르기를 이렇게 했더니 제사장들 아유 잘못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너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 멸시하였나이까 지적해줘도 모르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거다. 잘못을 지적해줘도 모르고 있다는 게 여기 계속나요. 여호와께서 열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한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사랑하면 우리가 이 모양일 뿐입니까? 하나님은 에서는 택하자고 내가 야곱을 택했다. 그렇듯 이 택하셨다는 거 이게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랑인 걸 맞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할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지금 우리가 들으면서도
남의 얘기로만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니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거든. 어떻게 여호와를 우리가 괴로워하셨나이까?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고 믿는 사람들은 더 어려움 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했다는 거죠. 그럼 말라기 시대에 가서의 치명적인 죄가 뭐였느냐면요,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하냐면요, 병든 것으로 드리는 건 다리 부러지고, 그러니까 그들은요 고르고 골랐어요. 그런데 눈이 멀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병들었거나 어차피 죽을 거 폐기처분 알고 그걸 갖다 마지막에 드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요 메시아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자 4장에서 즉각적으로 어린 양이 들어와요. 죄물로 죽임을 당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을 받아주셨어. 이건 아벨을 받아주셨던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어떻게 가능해졌는 거냐.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죄물은 내가 소고기를 먹으며 양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그런 하나님이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저 전산에 있는 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내가 지은 거다. 그 제사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림자라는 한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병든 걸 눈먼 것으로 드렸다는 건 뭐예요? 메시아 언약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린 거죠. 예배는 드렸어요. 형식은 있다 이게요.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점에 각성하자는 거죠. 우리의 예배에 메시아 언약 복음이 빠져 있지 않느냐. 예? 그리고 여기 봅니다. 여호와여 이를때 너희가 내 날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냐. 너희들의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가서 타목질을 해서 꽝꽝 닫았으면. 에레미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거기 예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게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기는 성전 문을 닫을 자. 이게 구약시대 마지막시대. 얼마나 하나님이 그러시면 이렇게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내가 드리는 그걸 하나도 받지 않아요. 말라기 시대 가서는 얼마큼 성화가 된 게 아니라요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졌어요. 인간의 자료 부활에 불과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모를 여겨주시기만을 기대할 것 밖에는 달리 소망했다는. 그래서 그런데 말라기는 이제 절망으로만 끝난 게 아니다. 내 사자를 보내기에 그가 내 앞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길 예비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리라. 언약의 사자가 또 임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말하기를 이제 그런 기념책에 기록하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서를 바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그리고 성취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신구약의 용절고리가 뭡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켜 자네에게도 돌이키게 하고 만일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와서 조주로 칠까 한 거라. 말라기 구약시대는 이렇게 조주로 끝나. 그런데 여기서 띠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띠 가운데라고 했어요. 양이 한두 마리가 있는 게 아니야. 그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있다 이거야. 그런데 양 한 마리 그거 드리는 거 아까우면 그것도 하나님 잡술로 그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메시아 언약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림자인데 그래도 그 양 한 마리가 아까우면 그만둬라.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그들을 위해 내주셨어요. 이게 신구약의 용결고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복음서는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점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지독한 교회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도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8절에서도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10절에 가서는 그 아들의 죽으심이라고 이름 표현을 바꾸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 또 말하지 않고 왜 아들이 죽으심이라고 바꾸고 있는가? 원수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원수라는 말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셨어요.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봐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냐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던지 안 죽은 것 같은 이런 분도 혹 있지 않느냐. 그것도 다반사로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줬다니까.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해요? 값없이 거저받는 거죠. 돈 받고 파시는 거예요. 거저주시는 거지. 왜? 주님이 우리 죄값을 다 해결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여호와를, 그런 뜻입니다. 이것만은 잊지 말아라. 네. 우리가 구원은 거저받는 거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게 거저된 게 아니라 아담이 죽어야 되는 그걸 양이 대신 죽어서 가죽을 빗어서 해줬다는, 이걸 잊지 말아라. 이것이 신구약의 연결 고백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내 인생 요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루를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르고 하는 것 예수 인도하셨네. 이 다시 바뀐 인생을 걸어가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